자, 오늘 시간은 계시록 14장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추수에 관한 말씀, 마무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읽을 말씀은 17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농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벌레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오늘 이제 추수 말씀이 간단하게 나눠줘서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지난 시간하고 오늘 시간하고는 자료를 다 해드렸고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쉽게 빨리빨리 집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물론 이제 이 자료 내용은 이번 내일 모레 이제 일요일 날부터 배포되는 계시록 강의 5권에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자, 자료를 봅니다. 14장 17절로 20절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성전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이 대비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땅에 있는 성전은 땅의 예루살렘에 있었었죠. 하늘에 있는 성전은 당연히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겠죠. 우리들이 지금 계속 추구하는 것이 뭐죠?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미 이르른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곳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다. 이것은 뭐 내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므로 이 생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현재 이르는 상태가 앞으로 이 생 너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지 이 생에서는 다른 어떤 곳에 짐승세계 또는 돼지떼 중에 있는 사람이 이 생 너머에 가서 갑자기 어떻게 사람이 하늘이 어디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다 지금. 이 생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상태는 즉 그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침받고 그의 믿음이 어디에 이르렀느냐에 따라서 사후세계가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다. 이것은 뭐 수도 없이 내가 강조를 했던 말이에요. 자,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 이야기는 빨리빨리 성경 찾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13장 6절 15장 5절 이렇게 쭉 찾아 읽어나갑니다. 뭐 설명 없이 빨리빨리 찾아 읽어야 되겠어요. 오늘은 양이 참 굉장히 많네 생각보다. 11장 19절 읽습니다. 하늘의 성전을 계시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시길과 큰 도각이 있더라.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참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가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서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땅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로 섬기는 자들이었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가려면. 이것은 뭐예요? 믿음의 비밀이 계시로 깨달아져야만 가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자고 막 도를 닦고 해싼 소리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데 다투고 말고 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막 노력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간다면 그거 우리가 이런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했었고 뭐 했을 필요도 없죠.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본 틀을 잘 잡으셔야 되겠어요. 자, 13장 6절 읽습니다.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지금 하늘의 시온산에,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 있죠. 그럼 누가 비방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비방받아야 되겠죠.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자꾸. 자, 15장 5절 읽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가 임해서 깨달아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당신 자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려면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는 방법으로, 계시해주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고, 계시를 받아서 믿어지는 방법으로나 하늘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지, 사람이 막 돌을 닦고 수고해서 절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믿는다는 게 다 종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하늘로 간다는 건 다 종교인 거예요. 가르쳐도 없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그게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얘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두 나무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21장 3절 봅니다, 이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하나님의 거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자,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읽어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랬는데, 땅의 제단은 모형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인데 땅의 제단에서는 짐승을 불태웠죠. 이게 천사들의 그 사명을 잘 아셔야 돼요. 천사들은 각양의 사명이 있고 각양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직하고 수중하는 천사들은 은사가 각각의 직분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 어떤 천사의 영을 받으면 그 은사를 가진 것이고 그 은사는 그 은사를 행하는 성도들의 직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해서 무슨 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성전, 최후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완성된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힘을 해야죠. 그러면 원래 아담 세계 이전에는 영들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을 했죠. 하나님을 찬양해가면서 그 직분을 오는 세상에서는 사람 천사들에게 맡긴다 이 말이에요. 옛 창조 세계에서는 지음받은 천사들이 그 직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년이 차기까지는 천사들이 계속 땅에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생존하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뭘로? 하나님이 보낸 어떤 영들이 사람의 영을 지배하고 주장하면 그 몸으로 그런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릇이니까. 무슨 그릇?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진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영이 사람의 영을 주장하고 지배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 생명을 받고 그 짓을 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천사들은
어둠의 천사도 있고 빛의 천사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선한 천사도 있고 악의 천사들도 있는데 악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온전히 구원해서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만들어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복음을 믿어서 영이 거듭난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고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는 그날에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의 아들들이 되는 날이고 천사와 동등이 되는 날이다 이 말이야. 네. 그런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을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쁘신 뜻이고 선하신 뜻이다 이 말이야. 이 목적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부러워하는 거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있다. 이제 이 15장 건너 16장으로 가면 7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대접을 쏟아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심판하는 천사들도 땅을 지배하는 천사, 해를 지배하는 천사, 즉 이제 불을 다스리는 천사, 또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막 여러 천사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세계, 물질계의 창조세계는 천사들을 통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잖아요. 그 창조세계에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는 사실은 만물의 영장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배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으로 인자로 세상에 오셨을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것이지 천사를 주장하고 천사를 판단하게 하신 게 아니었죠. 사람 천사가 되어지면 천사도 능히 판단할 수 있는 천사의 능력과 권위보다 더 큰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고대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도 그렇게 예창조 세계의 천사의 세계도 얼마든지 판단하고 악의 천사들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천사들은 종으로 또 불의할 거 아니에요. 빛의 천사들을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면서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탄식하며 그날을 고대한다 그랬어요. 왜? 아담 이후로 창조된 물질 세계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지배하지만 빛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천사들도 함께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 천사들이 되려면 복음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충만한 수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비밀의 경륜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드디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시고 원하시던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우주를 만유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지금 나는 아주 그냥 간략하게 어떤 그 프레임을, 틀을, 포도주 틀 얘기도 나왔는데 틀을 우선은 마음에 잘 알고 계셔야 돼.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윤곽 틀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많은 것을 백날 가르쳐도 계속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 성전에서는 제단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었다 이래요. 그런데 그 제단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야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이미 지나간 말씀인데 소급해서 읽어봅니다.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띄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는 맨 먼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이죠.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영혼들은 지금
땅의 제단 아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제단에 올라간 거예요? 다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때 부활되는 것이죠. 이때 흰 두루마기, 이 흰 두루마기라는 말은 보석 불린 옷이란 말이야. 희곡은 세마포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왜 쉬는 거예요? 우리 이승희 자매님도 이승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에 다 가입되는 걸 제일 사모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요, 이것이. 잠시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수가 채워지면 심판날이 이르렀다라는 계시록 14장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이야. 심판날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를 심판할 거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들포도 송이를 다 걷어서, 들포도나무를 싹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던져두고 밟아서 짜버린다 그랬어요. 이것이 심판날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심판날이 안 올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뜻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일관되게 한 노선을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휘둘러 뭐 이런 용어들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말씀을 나눴으니까 오늘은 약하고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거는 곡식이 땅에 곡식이 다 익었다 했고, 오늘 나누는 말씀은 땅에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은 포도송이의 추수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가라지 추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서는 포도송이 추수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주제가 포도송이 추수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원은 포도송이라는 말은 난하게 보면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죠. 원은 왜?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나무 이야기는 창세기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인 것을 다 아시죠? 한 나무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참포도나무,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미라의 씨앗, 두 면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리씨나 밀 씨앗으로 말씀하실 때는 가라지와 곡식으로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열매로 말씀하실 때는 난 참포도나무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야등덩굴이다라는 그 구약 성경 읽어보다 보면 열왕기 하편 4장이든가 거 읽어보면 야등덩굴, 선지자의 생도들이 배가 고파서 나가서 채소를 구하러 나갔다가 채소를 못 만나고 야등덩굴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열매를 따가지고 와서 솥에 담고 끓였더니 독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거기다가 솥에다가 소금을 넣고 나서 다시 불을 떼라 해서 그걸 먹었더니 탈이 없어졌다 이제 이랬어요. 참 재밌죠? 그 야등덩굴이라고 번역된 용어가 들포도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이사야서 5장에는 들포도,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를 맺긴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렇게 했고, 이것은 신명기 32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포도송이, 고모라산 포도송이, 그것은 뱀의 독이 가득한 포도주를 낸다 이렇게 돼 있죠. 야, 거기서 다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계시록까지 지금 흘러와서 결정적인 이제 결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두 포도나무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포도나무였다 이 말이죠. 한 포도나무는
생명나무, 참포도나무고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한 포도나무는 들포도로 변질된 포도나무예요. 야,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예,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인용할 때 못된 나무, 좋은 나무,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는 예수님 자신 참 선지자들이고, 그 다음에 못된 나무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십제는 포도나무를 거둔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싹 걷어낸다 그 말이고, 포도 열매를 거둔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동역해서 세상 교회를 건축하는 기독교인들을 싹 걷어낸다, 지금 그 말이죠. 이 말이 잘 이해되셔야 돼요. 포도나무를 거둔다라고 할 때는 원문대로는 포도나무를 거두는 거예요. 사실은 포도나무를, 그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붙었으니까 포도나무를 거둔다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걷어낸다라는 뜻이고, 못된 나무들이에요.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이고, 그것은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못된 나무들이에요. 못된 나무들. 그리고 그 못된 나무들에 붙은 포도 송이는 들포도 열매다 이래요. 네, 거기 들포도라는 말은 원래가 악취 나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원문대로 그냥 직역을 하자면 들포도라는 말은 열매는 열매인데 악취가 나는 열매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뜻은. 성경이 말하는 잘 그 의도를 잘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 자료를 더 읽어 나갑니다. 양이 많아서 빨리빨리 지금 하는 거예요. 휙 지나가도 다 이해가 안 됐으면 그냥 일단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천사가 나설 땅에 유들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러는데,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에는 유대 종교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자칭 유대인의 회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큰 음료 체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들포도나무를 통해 나무에 붙은 들포도 송이들로서 세상 교회라고 하는 세상 종교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마무리 추수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누가 보낸 어떤 사자와, 즉 어떤 나무에 붙은 무슨 열매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동역해서 어떠한 모임을 세울 거냐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다. 왜? 그 동안까지는 개인적으로 일곱 교회들, 이 교회도 갈 수 있고 저 교회도 갈 수 있고 갈 수가 있지만, 마무리 추수 때에는 단을 딱딱 쳐가지고 다발로 단체적으로 추수를 하는 얘기가 마무리 추수니까, 그동안까지는 한 세대 한 세대 개인으로 이렇게 불러갔죠. 그러나 마무리 추수는 포도송이를 전체로 걷어버리는 것이고 곡식단을 전체로 걷어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라는 말은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번제단의 틀, 그 다음에 금제단의 틀, 어떤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말로서 틀이라는 것은 어떤 체제를 말한다. 체제.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가 있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가 있죠. 무엇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그 체제를 유지하는 중심부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에서는 뭐예요? 총회, 본부, 모든 어떤 교단의 총회에서 뭘 결정을 하면 저 사람이 이다 아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체제에 묶여버리는 것이 사탄의 결박에 묶인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모든 영혼들이 사탄의 결박에 묶였다 이 말은, 유대교는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치는 율법 조직 신학이 있다 이 말이야.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조직 신학,
교리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끈이, 결박, 묶는 끈이다 이거예요. 그 사탄의 결박이라는 것이 율법 말씀으로 말미암는 조직 체계를 이렇게 묶는 것인데, 그것이 마귀에게 모든 영혼들이 결박당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 제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가 아무리 뭐 선한 사람이고 뭐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막 불쌍해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지나가고 그만큼 사람이 좋아. 사람이 그렇게 준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전히 세상 신의 조직체 안에 결박당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결박에서 사람의 영혼들을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지, 그게 참된 금식하는 목적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다 속량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자, 그 다음에 번짐의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다. 그래서요, 야,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종교 체제의 중심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무너지고 그 후로 35년 동안에 걸쳐서 팔레스타인 땅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멸망당해버린다 이거. 각지 회당들이 모이는 자들 싹 심판받아버린다 이거. 야, 그러니까 먼저는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멸망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과 각지의 회당들에 다 묶어가지고 마귀의 끈으로 결박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다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에 항거하도록 가르치는 원수들을 심판을 하려면 어디 가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들 싹 죽여버리고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 싹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베드로 성당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계엄은 소위 말하는 어떤 교단의 종교본부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세운 각지 예배당들에 모여서 끝날이 왔는데 기도한다고 날마다 모여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을 항거하는 자들을, 그들을 경찰이나 군대 보내서 싹 체포해다가 사실조사해가지고 골수군 자들 싹 죽여버리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일이 있을 법이나 한 말이냐고 말이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나 각지 회당의 그 회당 관리자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필요하면 바벨론을 보낼 수도 있고 아시리아를 보낼 수도 있고 뭘 보낼 수도 있죠. 로마 군대를 보낼 수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세상 권세자의 군대를 걸로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다 흩어버리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런 일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다 복음이 전파된 상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남은 것은 끝이 오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야말로. 자, 그 다음에 땅의 포도송이가 거두었느니라, 다 익었느니라, 거두어들여라 이랬는데, 예. 포도송이가 익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가라지도 추수 때는 곡식만 익는 게 아니라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익죠. 예. 가시와 엉겅퀴 나무도 다 종자를 퍼뜨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주받은 땅에서만 가시와 엉겅퀴 나무가 난 게 아니고 그 가시와 엉겅퀴 나무가 열왕기상 하편에서는 야등덩굴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게 가시와 엉겅퀴 나무 덩굴이다 이 말이에요. 덩굴이다 이 말이에요. 덩굴.
그런데 그것도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 열매를 따다가 솥에다 넣고 배고프니까 먹을 것은 없고 기분을 만났으니까 넣고 끓여서 먹으면 괜찮을 줄 알고 끓였는데 독이 있어서 그걸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거기다 소금을 쳤더니 또 해독돼가지고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 종교 체계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말씀이라는 걸 그냥 먹으면 다 독을 먹는 거예요. 그게 뱀독 먹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거기다 소금 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막 이렇게 말하면 나 형제 교만해도만 지가 소금 친 내 마음이 물론 예수님이 소금을 치셨죠. 사도들의 그 사역이 승계되어졌고 증인들에게 그 사역이 승계되어지기 마련인 것인데 매 세대가 이어지는데 예수님께만 구원받아요? 충만의 수가 찰 때까지 계속 일은 반복돼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맨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계시록 이제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규격을 말할 때는 12,000 스타디온씩 장관고가 이렇게 두 번 딱 나와요. 이 스타디온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그런데 이것은 헬라인들의 거리 측정하는 그 척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스타디온 하면은 어디에서 얼만큼까지 거리, 이제 그런 뜻인데 1600이라고 했으니까 4를 4로 곱해가지고 100배수를 했다라는 건 그냥 내가 설명하니까 금방 알 수 있죠. 1600이라는 것은 4를 4로 곱한 거예요. 천지사방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다른 복음도 함께 전파가 됐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믿는 진리의 증인들과 통역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해본 자들은 이미 다 데려갔고 하늘의 쉬운 산으로 다 데려갔고 땅에 아직 남은 자들은 다 가라지들이죠.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잖아요. 짐승 때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들도 복음이 전파된 곳에 가라지도 같이 전파가 됐으니까 뒤따라 다니면서 남은 건 가라지 떼들이니까 천지사방 어느 곳에 복음이 전파된 모든 곳에는 다른 복음도 전파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방 땅끝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가라지 머리는 다 투수된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거기서 가라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살려받는다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 이루어졌었던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초림 때의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예언한 이 모든 말씀은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온 지구상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있다고 온 지구상에 임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해놨는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지금 뭔가 거짓말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안 믿어지면 뭘 믿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보고 뭐 너무 그렇게 과격한 말을 막 한다고 이런 소리를 내가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보다 더 과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과격한 게 아니라 진리 증거를 담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그냥 있습니다. 자리에서 읽으면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위선자들이요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여 나타나가지고 미혹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래요. 이게 계시록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구속받았다. 구속받은 사람들을 양물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구속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데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위선자다 이 말이죠. 위선자예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적그리스도들인 신부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서는 11절 이하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짐승의 우상을 사방에 세워놓고 말하는 짐승 우상 앞에 가서 절하게 한다고 그랬죠.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동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거기 가서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당하는데도 결국은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만 경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결정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 몇이든지 다 죽임당한 사람은 땅의 곡식이 익어서 하늘의 시원상으로 추스린 사람들이죠.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오히려 가라지들과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는 이런 세상 사람들만 남아있다 이래요. 그런데 세상보다 먼저 가라지를 먼저 심판한다 이 말이다. 세상부터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언제나 심판을 할 때. 이런 것도 반드시 믿으셔야 돼.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 예배당에 나오니까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심판 다 받았으니까 심판 안 받는다 이래가지고 속이지만 우리가 다 각각 그리도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서 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네. 이걸 믿어줘야 돼. 그런데 기독교계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 그리도 심판대라는 걸 무시해버리죠. 그럼 말이 되는 소리예요? 거기서 바울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 각각 할 때는 바울사도도 그리도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 받는다라는 걸 자기도 포함시키는 말이에요.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다 각각 이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나무 열매는 가르치는 말일 것이고 어떤 말, 그게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무턱대고 맹신하고 받아들여서 짐승 우상에게 가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들포도 나무에 맺혀진 들포도 송이들이 결과적으로 열매가 되겠죠. 나무는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나무. 그 말로 열매를 맺은 것은 거짓 신자들이잖아요. 가라지 신자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두 단계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만이 믿어진다 이래요. 그것이 선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야, 그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 가시와 엉겅퀴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죠. 가인이 저주를 받은 땅이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땅이고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가시와 엉겅퀴라는 말이 야등 덩굴, 야라는 건 들이다예요. 들판에 멋대로 나서 자라는 어떤 자라는 가시덩풀들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갖다가 먹으려고 했더니 독이 있어서 못 먹겠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비운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것은 나무의 종자가 다르다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주님이 보낸 사자들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무가 맺는 열매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한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좋은 나무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가지고 혼잡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무에 붙을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나무에 붙은 어떤 포도송이가 될 거냐 이거예요. 참 포도나무의 좋은 포도송이가 될 거냐, 야등덩굴 포도송이가 될 거냐.
못된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질 거냐? 소동의 포도나무가 될 거냐? 하늘의 예루살렘에 보면 12실과를 맺는 실과나무들이 거기 생명강가에 있죠? 그 나무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들이 될 거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이제 나는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 줄 뿐이고, 저쪽 것을 믿든 이쪽 것을 믿든 이제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증감에 속한 문제죠. 자, 이것은 모두 가시나무, 엉겅퀴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로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도 농사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복을 받은 영혼이지만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밭에 씨가 다른 씨가 심어져 있다. 즉 뱀이 가르치는 거짓말이 섞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심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자체가 혼잡한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어도 말을 그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은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대화를 해봐야 알잖아요. 말을 나눠봐야 알잖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건 말로 표현하는 거니까 말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순수한 영을 가진 사람인지 매우 혼잡한 영혼인지 다 구별이 오죠. 그런데 혼잡한 영혼일수록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길 방도가 뭐 없다고야 할 수 없지만 아주 힘들다 이거예요. 이기기 아주 힘들어. 예수님도 못 이기고 사도들도 못 이기는데 오히려 죽임당해야 되는 판에 우리 같은 인간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흔히 말하는 말세복음 전하는 이 시대에 왔는데 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신 말 들어보니까 그거 들어봐야 되겠다고 진리 같다고 이런 사람 만나기가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아벨 셋으로 이어졌고 가시와 엉겅퀴나무는 가인과 에녹성을 상속받았던 라멕 이렇게 흘러가죠. 거짓 선지자와는 땅의 짐승들인 신부 목사들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다른 교훈들, 이게 뭐죠?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냥 성경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신학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 놓고 나서 성경 위에다가 신학을 딱 두고 나니까 그것을 조직적으로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경은 무시하고 조직 신학을 더 믿게 되었죠. 이것이 뭐예요? 뱀이 하는 영혼들을 미혹해서 지옥세계로 끌어가는 방식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셔야 돼. 뭐 조직신학을 공부를 5년 6년 해가지고 지금 목사 안수 받았다고 이 소리 오면 벌써 너 뱀새끼라고 네 입으로 네가 지금 실토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제 그렇게 듣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네 주님이여 너희 주님은 바알세불이지.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해버려. 주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말도 주님이라는 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주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많고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많이 있게 돼 있어. 어떤 신을 믿을 것이고 어떤 주를 쫓아갈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지금 문제를 분별하는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 1번 항목까지만 읽고 마칩니다. 거짓 선지자 땅의 짐승들인 신부 목사들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다른 요원들을 가르치고 실행하여 발람과 니골라 당의 행습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맹신하게 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짓이요 불법을 맹신하여 짐승인간들을 우상으로 쫓으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